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성령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우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인해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참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오며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사 성령을 의지하며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깨어서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우리의 생명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오순절 다음에 보여주는 마귀들의 방해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나라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긴다 합니다. 또한 아직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분들도 가끔 말씀하시죠. 예수도 섬기고 돌붙여서 섬기고 하시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어둠에 있는 이 세상의 신이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을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저와 만났는데 그분은 믿는 신자이셔요. 근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봉급을 많이 주고 뽑아가면 이 이단적인 교회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현혹해서 뽑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가 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위에 읽으신 성경 말씀처럼 말씀을 모르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마귀에게 당연히 현혹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빛이 그 영혼 안에 없기 때문에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것처럼 말씀이 내 길과 내 발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면 아무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믿는 신자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믿는 자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창조주께서 우리를 다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 지으신 온 천지의 만물 주인이신 창조주께서 또 천사나 마귀를 함께 부리시고 다스리신 주님께서 우상하게 주님을 찬송하는 자를 빼앗기겠습니까? 안 그러죠?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과 마귀를 함께 섬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거룩과 어둠을 함께 섬깁니까? 거룩은 빛이고 어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하셨죠. 주님을 섬기는 자는 귀신의 상에 함께 참석하는 것도 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배웠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다 담아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확 비춰질 때 우리가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께서 빛으로 비춰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비슷하게 복사합니다. 한데 목적은 틀립니다. 주님은 행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마귀는 현혹하여 귀한 영혼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럼 사도행전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바로 제자들의 복음이 전파될 때 방해하는 마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작은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람들도 복음이 아직 닿지 않은 때라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속임수가 있으면 안 되고 거짓이 있어도 안 되고 마귀의 사기나 교활함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본문 사도행전 8장 11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럽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한데 시몬은 뜻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19절에 시몬의 뜻이 비춰집니다. 15절에 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 18절에 24절을 보시면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에 가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으로 성령을 사겠다고 제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이.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오셔서 이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실 때 5 처녀 이야기를 10 처녀에서 5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였고 5 처녀는 그냥 등만 준비한 5 처녀가 있었죠. 근데 기름이 모자라니까 5 처녀에게 달라고 했는데 5 처녀는 근데 우리 것도 모자랄지 모르니까 가서 사거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기름을 사러 나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5 처녀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처녀를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죠. 근데 이제 이 기름을 사러 간 이 5 처녀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러듯이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여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 하시면서
그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듯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간구해서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두 해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죠.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주님의 이 선하고 거룩하고 좋으신 이 뜻을 이렇게 마귀에 팔린 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돈으로 이제 돈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성경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마귀도 현혹된 자들을 들어 복음을 방해합니다. 이 시몬의 마술을 행함으로 악한 술수를 쓰며 돈을 버는 스스로 마귀에게 팔린 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마술을 행하며 돈을 벌며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자칭 큰 자라 하면서.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이 만난 마귀가 뿌린 사람을 보겠습니다. 13장 6절에서 12절을 보시면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에 이 박수 엘리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늦춰지고 펼쳐지지 못하도록.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에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귀히 여기니라. 그렇죠? 사도행전에는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새로운 능력의 시대로 복음이 전파대로 성령께서 크신 능력으로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악한 어둠이 길을 막을 때 하시는 일을 막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강하게 보여주셨어요. 이때는 시작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마귀가 어떤 가라지를 뿌렸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을 보시면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해 하는지라.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진실을 말하죠. 이 귀신 들린 자가 점치는 자가 진실을 말합니다. 이 점치는 여종도 마귀에게 속아 쓰임을 받는 자이죠. 사도 바울 앞에서 성령의 일을 그대로 말합니다. 마귀도 주님의 역사 앞에 거짓된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아나니와 그 아내 사피라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을 말하다 둘 다 죽었습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때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를 하기 위해 그곳을 몇 날을 지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기도하는 곳이 그곳을 지나야만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잠잠히 있었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니 사도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요. 진실된 소리도 한두 번이지 몇 번 계속하니 사도 바울이 근심합니다. 여기에. 한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며칠 다니는 동안 강한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계속 귀찮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을 방해하는 것도 마귀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일에 뛰어들어 복음이 방해받지 못하도록 항상 조심했겠죠.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죽이려고 항상 공격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들이 먼저 주님께 달려와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면서 진실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12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그렇죠. 근데 자꾸 주님 앞에는 거짓말을 못하죠. 성령 앞에 쓰는 마귀나 악기들도 어둠의 영들도 절대로 거짓을 못합니다. 왜?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임재 앞에서는. 주님도 주님 때가 아니 되었기 때문에 항상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경계하셨어요. 결국 사도 바울도 그 일행도 돈 버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 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매도 엄청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의 뜻이 늦추어집니다. 다 보이지 않는 마귀의 방해죠. 하지만 주님은 악을 손으로 갚으시는 분이라 그 갇힌 감옥에서도 옥의 간수를 구원하여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시킵니다. 결국은 그 감방에 영생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주님의 것이죠. 할렐루야. 하지만 상황은 제자들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들의 능력 행함을 복사합니다. 더 나아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들도 마술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시험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우선 15절까지 읽어보시면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14절에 유대 한 제사장 스게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바리새인 같은 유대 한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물어봅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이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죠.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만 거기에 믿음이 함께 가야 되며 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6절에 보시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죠. 마귀도 영적인 존재라 구원이 된 자인지 아닌지 잘 압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지 아니하는지 구별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믿는 성도가 점치는 곳에 가면 점쟁이가 십자가가 보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게 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마귀 걸린 사람들은 힘이 억셉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4절에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 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절에 배에서 나오시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3절에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살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럽니다.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는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하죠. 마귀 역시 영적인 존재라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 영적인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을 의지하여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죠.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아무런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쓴다 해도 거기에 성령의 파워가 함께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항상.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이 이 세상에 함께하는 동안에는 마귀의 가라지의 존재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모세 선지자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이집트 왕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 12절을 보시면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마귀도 이렇게 복사하여 보여줍니다. 이 사람 현혹된 자들을 통해서.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방해가 항상 있습니다. 마귀도 자기들의 결국 돌아가는 곳을 이미 만세전부터 정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영원한 불에 태워지는 곳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며 말씀 안에 있어 마귀의 일들을 구별할 줄 아는 성령의 은사의 열매인 영을 구별하는 식별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러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죠. 그 길만이 오직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후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용맹한 예수님의 군사처럼 잘 알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긍휼하신 말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늘을 세워 백을 이루시고 또 천을 세워 만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희를 통하여 땅끝까지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뿌리를 내려 싹을 내듯이 우리도 주님 말씀 안에 완전히 죽어지게 하소서. 성령님과 뜻을 함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만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희도 주님으로 접붙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됩니다.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